사순절 둘째 주 수요일 마태복음 11장 중심 본문 11장 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러는 동안 감옥에 갇힌 요한이 계속되고 있는 이 메시아적인 일들에 관하여 들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물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바를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맹인이 보고 있다. 저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있다. 기먹은 사람이 다시 들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요한이 보낸 전령들이 떠나자 예수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가 물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갔을 때 무엇을 보려고 기대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기대했느냐? 윤기를 흐르는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면 차라리 왕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좋다. 그러면 너희가 보려고 기대했던 사람은 무엇이냐? 선지자냐? 아, 드디어 핵심에 도달했구나. 그래, 맞다. 하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이야기하던 그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세례 요한은 지금껏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 하지만 하늘 왕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도 그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으며 폭력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사실은 너희가 그 예언을 믿는다면 그가 곧 장차 올 것이라 한 인물 엘리야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가 물으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들 무리와 같다. 이 노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내 말이 무슨 의미냐?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제정신이야? 라고 말했다. 그 후에 인자가 와서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자 사람들은 말했다. 야, 이 사람 좀 봐. 엄청 먹어대고 술도 진탕 마시고 세리들과 하층민들과 어울려 돌아다니잖아. 하지만 너희가 알다시피 지혜는 지혜가 행한 대로 나타나며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오늘날 인터뷰 기자들이 정치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정말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는 경우, 정치인들은 얼버무리거나 질문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빤한 거짓말도 한다. 이 시대에는 공인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대로 담아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존재한다. 예수 당시에도 그만큼이나 강력하고 또한 치명적인 도구가 있었으니 바로 소문이다. 당신이 이 마을에서 한 모든 이야기가 당신보다 먼저 다음 마을에 당도해 있다. 예수와 같은 인물이 왕권에 대해서 이제 곧 실행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에 대해서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쉽게 그 당시 자칭 유대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책상 위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신빙성이 있으면서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는 설교를 하는 도중에 헤롯의 기분을 상하게 한 까닭에 감옥에 갇혀 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노골적인 부도덕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논평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즉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헤롯은 이 말에 심기가 불편했다. 요한은 과거에 예수를 지목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오실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진품이며 헤롯은 그저 값싼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현재의 악한 강탈자인 헤롯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으셨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불쌍한 사촌 형제를 헤롯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지도 못했다. 그러니 묻는 것이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이 질문에 결코 정상적인 답변을 주실 수 없다. 만약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 말은 소문을 통해서 곧바로 헤롯의 귀로 들어갈 것이다. 헤롯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지만 지금 또 다른 인물이 유대인의 왕은 당신이 아닌 자신이라고 말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왕이 이런 소식을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는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한다. 위대한 예언들, 특히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일이 그의 사역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는 나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마땅한 모습이며 너희가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면 너희가 꿈꾸고 있던 그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는 훨씬 더 아리송한 두 가지 주장을 한다. 먼저 그는 군중들에게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를 묻는다. 물론 대답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요한을 보러 나갔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가? 그들은 이 표현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동전에 상징으로 갈릴리의 갈대를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기 흐르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인가? 너희는 이미 왕이라 자처하는 이들, 출세에서 울줄거리는 보잘것없는 군주들을 충분히 많이 보았다. 그들은 로마와 그 황제의 최악의 것들만을 따라하곤 했다. 이 말은 정말로 전복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예수는 헤롯이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온다. 군중들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보러 나갔다. 예수는 대화의 방향을 바꾼다. 세례 요한은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늘 왕국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도 그보다 더 위대하다. 그가 곧 장차 올 것이라 한 인물 엘리야다. 그가 이어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은 자연스럽다. 그는 수수께끼로 말하고 있었다. 만약 요한이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때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가 도입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새로운 일이란 예수 자신의 임재, 예수 자신의 사역일 수밖에 없다. 요한이 엘리야라면 예수는 엘리야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한 분이며, 그렇다면 그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이다. 더 나아가자면 그는 아마도 다시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현한 살아계신 분일지도 모른다. 예수는 그 왕국이 격렬하게 침입해 들어오고 있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의미는 각각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사역 안에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지만 폭력적인 혁명에 기대하던 사람들은 그 일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 이야기는 더욱더 헤롯을 자극했을 것이며 실제로 이 시대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상황처럼 폭력적인 행동 강령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치유의 하나님 왕국에 관한 소식이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군중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은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예수는 너무 평범해 보였다. 때로는 예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앞장을 서면서 마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다.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의 주님이요 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오해를 당할 때에도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한 이제 그 모든 예언의 마지막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어떤 그런 극찬까지 하시죠. 그런데 그가 이제 헤롯 왕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하고 정말 그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완전히 세상과는 분리된 어떤 그런 산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에서 살았든지 광야에서 살았든지 어쨌거나 거기서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침내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이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분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제자를 불러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느냐? 좀 분명히 좀 얘기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혼란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때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나는 왜 세상 가운데서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과 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러니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30절까지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진정 쉼을 얻는 그러한 참된 만족이고 참된 사명이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진정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요동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